입니다. 거절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보이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880년에 영국의 한 귀족 영지 관리인인 보이콧이 이 소작류를 체납한 소작인들을 그 토지에서 추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단합한 전체 소작인들의 배척을 받고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이콧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보이콧, 이 거절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정확하게 더 알기 위해서는 앞선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8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통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8가지의 유형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사람,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나열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난을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인생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잘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8가지 유형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해서는 어려움들만 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바라는 신앙과는 조금 방향성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모습과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어려움에 처할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편함은 나의 실제 생활의 불편함부터 마음의 불편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욕망대로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의 가치로 똘똘 뭉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편하다고 이 불편함을 눈 감고 됐어, 난 이제 좀 편하게 살래 하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서는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소금에 빗댑니다. 소금은 어떤 용도에서 쓰입니까? 맛을 짜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혀가 이상하거나 이 소금이 이상한 거겠죠. 그럼 이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넣어도 짜지 않는 소금, 이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땅바닥에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것이죠. 또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그 특유의 맛이 있다는 겁니다. 감출 수 없이 남들이 다 볼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의 소금의 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빛의 속성처럼 우리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딪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노예제 폐지에 앞장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에 앞장설 때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냐, 사회적인 개혁을 필요한 것이냐, 이런 고민의 역사 속에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누군가가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모든 귀족들이 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불편함이 가득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윌버포스의 살던 그 시기에는 그것을 모두 눈감았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윌버포스 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빛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윌버포스는 힘을 냈습니다. 어떠한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노예제를 폐지하겠노라 라고 결심했고 그것을 성공에 걸쳐냅니다. 이뤄냅니다. 10여 년의 세월을 걸쳐서 이 일을 이뤄냅니다. 성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보이콧, 어떤 거절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소금의 맛을 지니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 저희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참 거짓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8살 때쯤은 거짓말 한 번은 해본 거 아닌가요? 큰아버지 가게에 가가지고 몰래 슈퍼를 하셨거든요. 몰래 이제 과자를 딱 들고 가다가 또 걸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그걸 하자마자 걸렸어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친구네 부모님이 난을 많이 키우셨거든요. 이제 놀다가 이 난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론의 상상 그대로, 생각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졌어요. 이가 나간 수준이 아니라 와장창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때 저희 눈에 들어온 것이 누구였을까요? 친구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그때는 한 5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쟤한테 뒤집어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네 부모님이 오셨을 때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제 표정이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네 부모님은 다행히 제 앞에서 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계속 갈등했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몸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8살에 저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으로 편했습니다. 참으로 편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불편함이 느낄 만한 상황들이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 불편함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한 그 사람들의 인생이 결론적으로는 불행해 보일지라도 그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참는 것, 우리가 뭔가 안 하는 것도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지만 참는 것도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을 알고 계시죠?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그대로 상하게 하고 나의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의 이를 상하게 하는 그 법 아시죠?
이 법을 보면서, 이 율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더한 보복을 해왔습니다.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난 손가락 하나 조금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그 이상의 해를 가했을 때는 너에게 죄가 임할 것이다, 너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린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누군가가 내 옷을 뺏어가면, 겉옷을 뺏어가면 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새로운 율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문들도 많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소문을 다 한 번씩 얘기하면 거의 8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80명의 사람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땐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합해가지고 이경성 목사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80명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그 문제를 진짜로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다고 너희 다 나와, 너희 다 남아라, 오늘 나 설교 1시간 3시간 할 거야, 이렇게 보복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때로는 참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참음은 조금 낮은 단계의 보이콧이다, 거절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일부터 하려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씩, 작은 거절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는 큰 거절, 어려운 거절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앙에 있어서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에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이 밑바탕 된 채로 우리는 이런 거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적,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까요? 사하라 사막에 바셀이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대요. 이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대요. 왜일까 물어봤더니 밖에 나가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많았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2주 후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켄 레몬이라는 사람이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될까를 봤더니 자신의 원래의 습관대로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막에는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기 때문에 이 모래 언덕이 이쪽에 있다가 금방 반대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걸어가다 보니까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켄 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 너가 바다를 보게 될 거야, 또 다른 도시에 임하게 될 거야, 이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향성, 우리의 방향성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판단으로 매사에
반대를 던지고 반대표를 던지고 거절하며 걸어간다면,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그저 부정적인 인간에 못 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준, 거절함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절함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저 버리고 밟힐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그저 수많은 우상 가운데의 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등불을 켤 때 숨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을 켜놓고, 촛불을 켜놓고 닫아놓는 사람, 보자기로 감싸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은 왜 켭니까? 밝히기 위해서 켭니다. 그런데 그 원래 용도를 잃어버리면 저 빛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꺼질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이름,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거절하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일제, 강제, 침탈기를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열사들이 죽어가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부끄러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긴 수치보다 더 큰 수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수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빛을 밝히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자꾸 깨트리려 합니다. 가난한 자를 계속해서 가난하게 처하는 상황들, 억압받는 자를 더욱 억압받게 만드는 상황들, 다른 사람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은 채로 나의 이득만을 보고 나의 집단만의 이익을 보게 하는 그런 부추기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우위에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를 하나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엉뚱한 신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나도 인간인데 실수하지. 이 한 번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을 한 번 걸어가면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조항들, 나에게 매어진 그런 모든 상황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인지한 그 순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거룩함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화평, 거룩함의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택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택은요, 이러한 거절은요, 때로는 내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목표에 쉽게 이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찬양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원곡의 제목은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감싸여입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본회퍼라는 사람이 1944년 성탄절을 맞이해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쓴 글입니다. 그는 나치에 대항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무엇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